뭐니 해도 뭐가 최고라고? 뭐니가 최고. 박씨, 김씨 해도 무슨 씨가 최고라고? 먹을 씨. 세상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결국 먹는 문제요. 먹는 문제. 가난할 때는요, 배만 부르면 좋겠다. 그래 배불렀어요.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배부르면 또 뭐가 문제예요? 좋은 것으로 먹으려고 그래요. 무공에 따지지 웃기죠. 영양가 따지지. 그래 인류가 생존하는 한 먹는 문제는 계속 되는 거예요. 먹어도 또 뭐 해야 돼? 또 먹어야 돼. 전에는 못 먹어서 문제고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고. 여러분 인류의 시조 아담도 뭐 때문에 쫓겨났어요? 먹는 문제. 먹지 마라 간 거 먹어가지고 쫓겨났어요. 예수님도 첫 번째 시험이 무슨 시험이에요? 먹는 시험이에요. 먹는 시험. 우리 집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도 제일 먼저 뭐부터 가르쳐요? 먹는 것부터 가르쳐. 막 다 입으로만 갖고 들어가 그냥. 막. 그런데 우리 세이 큰 놈 죽을 뻔했다니까. 멍청한 엄매 아버지가 비수get에다가 쥐약을 묻혀놨어. 그래갖고 그걸 애기가 먹어버렸어. 그래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고심초사하고 있었어요. 기도 많이 했어. 그래서 쥐약 묻고도 산 애기요 그 애기가. 우리 아들놈은 마술사 될 줄 알았어. 불을 입으로 가져가더라니까. 마술사.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도요 지도자로서 군사가 600명이에요. 그러면은 가족 포함하면 2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쫓겨다녀. 맨날 쫓겨다녀. 사울이 맨날 죽이겠대요. 또 그러니 무슨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무슨 양과 소를 키울 수 있겠어요? 또 다윗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도적놈이 되지요. 도적놈. 남의 것 빼앗아서 먹여 살리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적질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왕이나 되었으면 세금이라도 거둘 수 있지요. 세금도 거둘 수 있는 입장이 못 돼. 다윗에게 먹는 문제가 큰 문제. 어느 시대 할 것 없이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잖아요. 먹는 문제가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도 벳세다 언덕에서요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 가다 쓰러질 것 같아.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저런 분을 왕으로 세워야지. 저런 분이 왕이 돼야지. 그러고는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산으로 도망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루인스키와의 스캔들 문제가 복잡했지만은 재선에 성공했어. 왜? 경제 정책을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그러면 우리는 잘 동의 안 하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왜? 보릿고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뭐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라.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주도록 기도를 해라.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철저하게 훈련시키는데 무슨 훈련을 시키냐? 먹는 문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에 가서 보면은요 다윗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눕당에 있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에 뛰어들어갔어요. 당시에 다윗이 오면 기쁜 게 아니요. 다윗이 누구 집에 가서 누가 도와줬단 말만 들으면 사울이 거기를 집중 공략해서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의 집에 다윗이 들어가서 양식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아히멜렉 제사장이 벌벌 떨면서 아니 왜 혼자 오셨냐고 그랬더니 다윗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거룩한 다윗이 거짓말을 해요. 왕이 급히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을 먹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 거룩한 제사장 85명이 사울의 칼날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나만 아니라 내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할까 걱정이 태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은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도망가잖아요. 먹고 살려고 블레셋 나라로. 거기에서 좀 살아볼까 했더니 텔레비도 없고 인터넷 방송도 없는데 그 주민들이 누구를 알아봐요. 다윗을 알아봐가지고 다윗이다 그래서 다윗을 붙들어가지고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끌고 가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게 됐어. 천천지 원수 블레셋의 최고의 정적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딱 붙들렸어. 어떻게 살아났어요? 미친 척했어. 눈을 뒤집어 뜨고 입을 부르고 침을 흐르면서 괜히 대문을 쪽쪽 긁었더니 아기스 왕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겠지요. 아기스 왕이 뭐라고 말했어요? 에? 저 미친 것에 궁궐에 미친 것이 없어서 저걸 또 데려왔느냐? 쫓아내! 그래서 쫓아내가지고 다윗이 크게 한숨을 그리고는 이것도 내가 살 곳이 못 된다. 그리고는 다시 자기 나라 땅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왔는데 사람들에게 가면 피해가 입히고 사람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 자빠지니 사람들에게 갈 수 없어가지고 황무지 압둘람 굴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너 인생이라고 하는 거이 네 재주 외국에 간다고 사는 줄 아냐?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먹여줘야 삽니다. 그 신앙 고백한 날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담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보십시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 없어 끝부분만 조금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냐? 다윗을 부를 때마다 내 주여 그렇게 부르는데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여호와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다윗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주셨을까요? 그는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자기가 친히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을 여러분의 몸으로 싸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삽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보실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너희가 차지할 땅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재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피만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멘. 금년 한 해 우리 교회에 암 환자가 2사람 생겼어. 그러나 한 분은 수술받고 한 분은 수술 안 받고도 오늘까지 멀쩡하게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계셔.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그 신앙 고백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신앙 고백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 신앙 고백이 뭐냐?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요. 그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내가 오늘 또 살아요. 그 신앙 고백의 표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은요, 가정을 책임져야 그게 가장이에요. 남자는요, 가정을 책임져야 돼. 남자는요, 열심히 일해서요, 자기 식구들 옷 사입혀야 돼. 아멘 아무도 안 한 남자들이지만은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남자는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족 식구들을 자녀 교육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폐지를 줍더라도 가족의 의식주는 해결해야 돼. 여러분, 남자가 돈 벌어가지고 저만 써. 가정 경제는 신경도 안 써. 그런 남자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따라서 하세요. 쪼다. 그런 남자가 쪼다요. 저 먹고 저 마시고 애들이 어떻게 되지 난 몰라. 그런 남자를 뭐라고 한다고? 아주 여자들이 기가 살아나네. 그러나 분명한 건 그건 쪼다야. 목숨을 걸고라도 내 부양할 가정은 책임을 져야지. 그 다음부터 무슨 여보 사랑하네 뭐 안 사랑하네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도 안 돼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왕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우선 2,000명을 광야에서 어떻게 네가 먹여 살리는가 보자는 거예요. 13년 동안 어떻게 광야에서 14년 자기 목 하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살겠어. 하나님이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누가 먹인다고? 내가 먹인다. 내가 입힐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선시대 때 대왕 그러면은 세종대왕, 후기에는 정조대왕, 이 대왕의 칭호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대왕의 칭호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백성들을 배를 골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고 나라님은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 시작. 우리 모학교에는 이런 얘기를 목표가 삼아 아무도 못 따랐어요.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고 나라님은 백성을 하늘로 삼는다. 예, 이게 세종대왕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문자예요. 먹는 것을 무시하는 임금은 절대로 성군이 될 수 없어. 그래서 세종대왕은 농사일을 돕기 위하여 해시계를 만들고 비의 양을 측량하기 위하여 측우기를 만들어. 다 농사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세종이 즉위할 때 국민 27%가 굶어 죽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책을 펴므로 세종대왕이 여러분 굶주린 사람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화문에 저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하는 영화 있어요. 봤죠? 유명한 영화인데 한 마을에요 인민군, 연합군, 남녀노소 그 성격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 그 동네 외딴 동네인데 거기만 들어가면 다 하나가 돼버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인민군 괴뢰군 나고자가 저기에 들어갔어요. 저 보죠. 저 정재현이죠. 예? 배우. 여기 들어갔는데 하이 세상에 전쟁터에 각 동네마다 서로 물고 찢고 난리야 난리. 서로 모함하고 서로 죽이고 그러는데 그 동네만 동막골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 괴뢰군이 하도 신기해서요 촌장님 비슷한 동네 어른 같은 그분에게 아이 촌장님 영적 지도력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이 어려운 때 이곳만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촌장님이 기억나지 않아요? 하늘을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다가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그렇지. 잘 먹여야지. 잘 먹여야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불평해요? 배고프니까. 왜 불평해요? 목마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가 설교를 진미를 진하게 해서 아주 배부르게 먹기 싫다 해도 그냥 암에 억지로라도 먹여놔야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먹기 싫다고 한 사람 안 먹여놓잖아요. 배고프면 돌아가서 불평해. 아주 입을 벌리고 마스크 들고라도 먹여놔야 진미로 먹여야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스럽고 가정삶도 복되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먹기 싫다고 한다고 안 먹이는 부모 봤어요? 숟가락 들고 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먹여서 저렇게 키워서 성가대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동물 사료 포함해서 22%밖에 안 된다요. 지금 큰 문제입니다. 이게 농사를 안 지어 매일 농사 안 짓고 태양광 만들어 버리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유사시에 지금 외국에서 농산물 수입이 안 되면 70% 이상의 국민들이 굶주릴 것이다. 이미 예측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OECD 식량 자급률이 최하예요. 요수소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워. 만약에 이게 식량이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다윗은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까지 2,000명 가까운 먹거리를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가 죽이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문제가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늘이요. 추수감사절은 내 재주로 안 살았어요. 내가 내 생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객지에 있는 내 자식을 내가 어떻게 지킵니까?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내 몸을 내가 어떻게 간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이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받아가지고 감사한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농사지니까 이렇게 감사하지만은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감사절이 언제냐? 양털 깎은 날이에요. 양털 깎는 날. 그 양털 깎는 날은요 어마어마한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발의 집은요 당시 최고의 부자예요. 양이 3,000마리, 그 다음에 양이 3,000마리, 또 염소가 1,000마리요. 제가 우리 김선호 안수집사님하고 강영구 장로님하고 선교위원회하고 요르단을 갔어요. 거기에 우리 홍기백 장로님 사회가
거기에 그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거기 갔어요. 어느 날인가 그 선교사님이 그러네. 목사님, 오늘은 양사반대를 좀 둘러봅시다. 그래 양사반대. 그래서 그래 그러면 가보자고. 그래서 양사반대 가니까 나는 최소한도 양이 한 100마리 정도는 된 줄 알았어. 선호 집사님 그때 몇 마리 있었대요? 가니까 빨리빨리 좀 말해. 도움을 몇 마리 있었어? 에? 5마리? 나는 4마리로 봤어. 세상에 그거 양 사업이래. 양 5마리. 그런데 우리가 갔더니 우리가 사준 양을 머리가 그 사람도 영리하더만 우리가 가기 전날 싹 팔아버렸다겠죠. 그 뭐냐면 또 사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양 4마리, 5마리가 그 당시에 양 사업이요. 그런데 4,000마리, 나발이. 그래서 이 양털 깎는 날 얼마나 많은 인부들이 필요해요. 요즘처럼 무슨 기계화가 되어 있겠어요. 일일이 가위로 잘라야 되는데 얼마나 그래서 성경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십시오. 그건 왕의 잔치였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 종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배가 고파가지고요, 다윗이 젊은 종 소년 10명을 나발의 집에 보낸 거예요. 먹을 양식 좀 달라고 해라.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냐면은 그 황무지 광야에서 4,000마리 양을 통치하고 대선이 먹고 마시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평지에서는 양을 키울 수 없어요.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작물에 피해가 되기 때문에 저 산 높은 곳에서 초지도 없지만 그곳에 양을 키우는데 거기는 양이 있는 곳마다 사나운 짐승들이 기회만을 노리고 있고 사나운 짐승뿐만 아니라 거기에 도적대들도 항상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발이 그 많은 양떼를 관리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다윗이 자기 군대를 데리고 가서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어. 그래서 이 축제날에 가가지고 성경 본문에 보니까 좋은 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날 가가지고 먹을 양식 좀 구해 오너라. 그러면서 다윗이 총과 칼을 가지고 가서 얼마든지 빼앗아 올 수 있지만은 예의를 갖추면서 부한자에게 가서 말해라. 너는 평강하다.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도 평강하라. 양털 깎는 자에게 가가지고 온갖 예의를 다 갖추면서 좋은 날이 왔은즉 우리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먹을 양식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술에 취한 나발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누군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요? 우리 집에서 나간 종아이던가?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참 불쌍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은혜를 끼치려고 저렇게 한가? 내가 생각해도 내가 불쌍해 참말로. 여러분도 한번 따라하세요. 목사님 짜나요? 다윗이 누군가? 나발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쫓아버려. 배고픈 10명 종들이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다윗, 세상에 우리가 가서요 밤새도록 탐이 되고 지켜줬는데 나발이 술 처먹고 세상에 동네 사람들 지나가는 거지도 다 얻어먹어야 되는데 그 왕같은 잔치를 베풀어 놓고 다윗이 누구뇨? 이새의 아들이 누구뇨? 억지로 쫓겨간 종이 아니던가? 그럽디다. 다윗이 그 순간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가지고 여봐라, 600명의 병사들에게 200명은 이 소유물을 지킬 것, 400명은 전부 칼을 차라. 나도 칼을 차겠노라. 출전! 그러면서 군사를 거느리고 나발의 집을 쓸어버리려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짐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한 남자라도 나발의 집에 한 남자라도 살아있다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는 추석추석 쫓아 내려가는 거예요.
한편 나발의 집에서는요, 그의 부인이 누구냐면은 아비가일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까 종들이 깜짝 놀래. 주인마님, 큰일 났어요. 왜? 다윗이요 사람을 보냈는데 우리가 다윗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인님께서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집에서 쫓겨간 종이 아니더냐, 그렇게 하고 그들을 그냥 맨입으로 돌려보냈네요. 큰일 났네요. 다윗의 성격에 가만히 둘 리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아비가일이란 이름의 뜻은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깜짝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여봐라, 서두러라. 그리고는 음식을 장만하고 모든 음식을 준비를 장만해가지고 신속하게 빨리 가자. 그리고 병사들을 데리고 모든 음식을 준비하고 자기는 나귀를 타고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라고 가는 거예요. 나발이란 이름의 뜻은요, 바보란 뜻이요, 바보. 하나님을 홀대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총칼을 들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멸시한 인간들은 바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풍년 부자가 곳간에 차고 넘치도록 쌓아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바보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준비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도다. 누가 바본지 아세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누가 바본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홀대하는 사람. 그게 바보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고 바로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강탈해 갈 수 있는 힘이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총을 보내가지고 좋은 날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는 거예요. 다윗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존대할 줄 알아요. 그랬더니 그의 왕위가 아들에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물건을 준비해가지고 이 아비가일이 쫙 내려가요. 그랬더니 다윗이 만나자마자 아무 소용없느니라. 우리가 그대들의 담이 되었거늘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니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 집의 남자는 단 한 사람이라도 내일 아침까지 살려둘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총칼 들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기가 쉬워. 10월 31일 날을요, 할로윈데이라고 그래요. 할로윈데이. 이 만성절이라고 그래요. 이날을 만성절. 그리스 로마에서는요, 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신이 많아. 그래서 신을 모아서 한꺼번에 이 감사제를 드리는 것을 만성절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제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 제사를 어떻게 지내요? 제사 어떻게 지내요? 연합해서 드려버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삼촌, 이모 제사 다 한꺼번에 뭉뚱거려서 드려버려. 여러분, 우리가 살았을 때 여보고 당신이고, 그런 죽고 나서도 여보 당신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살았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죽어가지고도 할머니, 할아버지인 줄 착각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요, 귀신들이 제사를 한꺼번에 지내니까 제사 밥 먹으려고 박 터지게 싸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안 드는 게 나아요. 그 만성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제우스, 신들의 왕, 헤라, 결혼의 신, 아르테미스, 사랑의 신, 아폴로, 학문의 신, 마르스, 전쟁의 신, 야누스, 출입의 신, 뭐 끝없는 신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드리는 제사, 감사제가 할로윈데이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흘러내렸는데 로마 카톨릭에 와가지고, 카톨릭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해보니까 자기 이 카톨릭 안에도 위대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성 누가는요 의사의 신, 그래서 치료의 신으로 섬기자. 마태는요 세관에 앉아 있었지요, 돈의 신, 그래서 물질의 신. 성 요한 공부를 잘했죠, 지식의 신. 성 스데반 건축의 신. 성 마르다 가정의 신. 성 엘리자베스 식사의 신. 이래가지고 이 성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만성전 올 세인트 데이라고 하는 날을 받아. 세인트란 말과 헬로우란 말과 똑같은 뜻이에요. 이 날이 언제냐? 11월 1일 날이에요. 자, 그래서 성인들이 이제 와서 도와주는데, 여러분, 성인이 오면 누구도 깨어나냐면 귀신도 깨어나는 거예요. 교회가요 부흥 집회를 잘 안 해요. 옛날에는 잘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집회하면 복잡한 문제들이 반드시 생겨나요. 호사다마라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덩달아 귀신도 역사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골치 아프니까 집회를 안 해. 그래 교회가 다 죽는 거예요. 귀신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조금 소란하고 시끄럽더라도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면 지나고 나면 다 아름답고 복된 일이 되는데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인만 깨어난 것이 아니라 귀신도 깨어나. 그래서요 11월 1일 날이 만성일인데 그 하루 전날이 전야제요. 올 할레우 이브라고 하는 그날에 여러분 이 귀신들은요 누구를 좋아해요? 사람에게 꼭 들어와. 다른 데 안 들어가고 사람에게 찾아와. 그러니까 귀신이 오면은 누가 좋아해요? 귀신이 오면 사람은 반드시 피해를 입어. 도적이 오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귀신이 사람에게 못 찾아오도록 사람들이 귀신으로 분장을 하는 거예요. 분장을.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또 해. 저렇게. 그러면 멍청한 놈의 귀신이 저거 사람이 아닌 줄 알고 못 들어간다니까. 또 순진한 교인들은 그럼 나도 이제 저라고 댕겨서 근데 옛날에요 여러분 남자아이들 동네에 보면 머리 기른 남자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머리를 이쁘게 딱 묶어줘. 그거 왜 그러냐면은 점을 해보니까 단명하대. 귀신이 잡으러 와. 그런데 귀신이 잡으러 왔는데 얘가 남자아이인데 잡으러 왔는데 머리를 길고 다녀. 그래가지고 귀신이 멍청해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을 못해서 못 잡아간다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저게 말이 돼? 귀신이 분장한다고 몰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는 예수님도 큰일 하지만 성인들도 역사를 한다고 성인한테 기도도 해. 이걸 보고 있던 신부이던 루터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만성절 전야날에 만인성자교회 문에 95개 반박문을 붙였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영광, 오직 성경. 바로 그날이 종교개혁 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감사해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로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발은요 모든 사람은 다 환영을 해. 거지라도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
그러나 누구는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거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고? 바보! 하나님을 무시하는 정권, 하나님을 무시하는 나라 다 망해요. 나발 다 망해요. 감사하단 말이 히브리 말로 야드 그래. 사랑이란 말은 야다. 그런데 야드란 말은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래. 그래야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이요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거느리고 이 쳐들어가다가 누가 마중 나왔어요? 아비가일이 마중 나와가지고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 어마어마한 호령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에?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얼마나 여러분 남자는 누구에게 약해요? 에? 남자는 누구에게 약해? 그냥 여자 아니야. 무슨 다 웃기고 있네. 어? 아이고 여기 모인 여자들에게는 약할 남자가 없네 보니까. 아멘. 남자는요 누구에게 약해요? 미인에게 약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워. 그러니까 막 머리를 훅 가시를 하고 얼굴을 화장을 하고 아주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드레스를 입고 그렇게 하고는 몸매를 날씬하게 가꾸어 가지고 아비가일 그 여러분 그림 그 성화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그렇게 하고 가가지고는 낙에서 철썩 내려가지고 맨 땅에 탁 엎드려져 가지고는 내 주여, 꼭 다윗을 주라고 불러. 내 주여,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내 주여, 바보 같은 내 남편 나발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이름이 정말 바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내 주께서 보낸 소년들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제가 내 주를 만난 것은 여호와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주의 손에 피를 묻히지 못하게 하려고 저를 보낸 것입니다. 내 주를 해하려고 하는 자는 내 남편 나발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선물을 받으세요. 그렇게 하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다윗에게 내놓는 거예요. 떡이 200덩어리, 우리 교회에서 만드는 이만한 떡 말고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마리, 볶음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송이,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 아비가일이 잘못이 아무것도 없어. 그의 잘못은 미련한 남편 만난 것밖에는 잘못한 것이 없어. 그러나 그 남편의 실수까지 자기가 다 안고 가서 이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잘못되었어요, 용서해 주옵소서, 끝까지 남편의 실수를 자기 실수로 안고 그 아리따고 예쁜 여인이 다윗 앞에 그렇게 비니, 남자는 뭐에 약하다고? 다윗이요 다시 보고 있다가 입을 열어.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혜로운 당신은 복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오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막아주셨어. 내 혈기를, 내 손에 피를 막아주셨어요. 만약 당신이 나를 만나러 빨리 오지 않았다면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내일까지 살아남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 알았어요. 돌아가지요. 그리고는 평안히 다윗이 돌아가고 아비가일도 집으로 왔어요. 성경 말씀 진짜 재밌죠? 여러분, 돌아왔는데 그때까지도 신랑이 막 술을 처먹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은요, 남편이 술 먹을 때는 뭘 덮어요? 이불 봉합니다. 날씨 굳으면 무엇부터 덮어야 돼? 장독부터 덮어야 돼.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요, 술 처먹은 남자한테 대들어 막,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저런 인간하고는 못 살아. 그 다음날 눈탱이가 밤탱이 돼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술 취한 남자에게 시비를 거는 것은 미친 개의 길을 잡는 것과 같다 그 말이야. 미친 개의 기 잡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양식을 준비하고 다윗에게 갈 때도 남편에게는 일절 함구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수리를 깨기를 기다렸어요. 아침에 나발이 수위에서 깨어나자 아비가일에게 조용하게 남편에게 어제 된 일을 고상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36절에서 38절 시작. 나발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의 잔치와 같이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래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38절. 한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며 그가 죽으니라. 나발은 그래서 그의 인생이 끝이 나고 말아.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발은요 갈렙 족속이요. 갈렙 족속이 어느 지파예요? 갈렙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다윗과 똑같은 지파예요. 세상에 그러니 바보지요. 갈렙 족속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진골이요, 진골.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그 갈렙과 여호수아 둘이만이 가나안에 들어간 그 혈족이 나발이요, 나발. 여러분, 만약에 그때 양식점 많이 도와주고 그 많은 물질 가지고 다윗의 군대에게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는 국방부 장관 맞는 거예요. 그러니 바보지. 그러니 미련하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하루에요 자그마치 103,689번을 뛰어. 몇 번 뛴다고요? 우리의 몸속의 혈액은요 놀랍게도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을 달려. 얼마를 달린다고? 대단해, 우리 교인들은. 여러분이 그 일을 위해서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뭘 하고 있어? 조금만 피가 안 돌아도 손발이 차디차. 여러분 재주로 뭘 할 수 있어? 우리가요 하루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이렇게 멋대로 살고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말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두뇌의 뇌세포가 700만 개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재주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지. 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죠. 어제 11시 현재 내가 통계를 봤어요. 전 세계 확진자가 2억 5,693만 5,214명. 몇 명이라고? 그 사망자가 몇 명이냐? 500만 명이 넘었어. 500만 명. 전 세계. 우리 국내에는요 41만 2,311명이 확진자, 사망자는 3,244명. 어제 11시 통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마스크 쓴다고 사회적 거리 뛴다고 코로나 막을 수 있어요? 주님을 대신해서 싸워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주셔. 한 부부가 살았는데 한 사람은 비참하게 죽었어. 바보 나발이요.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 다윗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국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가실랍니까?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다윗에게는 본래 아내가 있었어요. 미갈이라는 아내, 사울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죽여야 되니까 사위를 주겠다고 하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사울 왕은 미갈과 다윗을 이혼시켜버려. 그래서 다윗은 홀아버니로 홀로 외롭게 지내고 있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그 지혜로운 여인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저런 여인이 나라의 국모가 된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번성할까 싶어가지고 나발이 죽은 후에 그의 아내를 다윗이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 본문에 보면은요 41절에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여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을 종입니다. 다윗의 발뿐만 아니라 다윗의 모든 종들의 발을 내가 씻어주겠습니다. 이런 멋진 여자, 이런 멋진 여자하고 한번 살고 싶어. 신랑 발도 안 씻어줘. 국모 자격 있잖아요. 내 주의 전령들의 발을 씻을 종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축제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은혜를 모른다고 사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주님의 신부로 그분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감격하는 사람은 주님의 신부가 되고 하늘나라의 국모가 될 줄 믿습니다.